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중대한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잘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아멘이 두 분 나왔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 중요한 결단들을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잘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새해 결심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8% 된답니다. 대체로 25%는 일주일 만에 무너진대요. 그리고 30%는 2주일 만에 무너진대요. 그러면 55%가 2주 만에 벌써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됐을 때 성공률을 확인해 보면 8%, 10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10명이 결단하면 1명도 채 성공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날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연약함에서 회복이 되어서 강건해졌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해 결단을 했는데 어제의 날보다 오늘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변화가 가능할까 했더니 한 번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하지 말고 계속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이 비만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루에 유산소 운동을 30분씩 해야 됩니다 하는 의사의 얘기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의 얘기를 듣고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TV에 앉아서 소파 보고 있을 때, 팝콘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을 때 그냥 1분만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TV 보면서 걸으십시오. 그걸 매일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2주일을 하더니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거 쉽게 할 만한 건 뭐 없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을 찾은 것입니다. 계속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계획들, 마음에 먹은 것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삶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마음에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마음가짐 두 번째 시간을 나누는데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참 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가 이 어려운 관계가 풀어질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야곱 같은 경우가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일어나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연약한 육체에는 강건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삶에는 풀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행동하는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행동과 함께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마음,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맺혀지는 행동의 열매들이 좋은 마음에서 맺혀지는 행동들이면 구원받은 자요, 나쁜 마음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동하는 마음, 행동하는 마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삭개오를 통해서 행동하는 마음에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삭개오의 행동보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을 주고자 해야 받고,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노력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행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행동을 하셨어요. 행동하는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아들을 보내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찾아가고, 구원을 위하여 만나주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만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광주에 처음 개척을 하였을 때 한 4개월 정도를 아주 적은 수랑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가족이랑 한두 명의 성도들이랑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낯선 곳, 낯선 땅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마음 한켠이 자꾸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나도 모르게 쓸쓸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4월쯤 되었을 때 개척 설립 예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 서울 예수마을교회에서, 바로 이 예수마을교회에서 성도들이 버스를 대절하고 장학일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배를 다 주관해 주신 겁니다.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 낯선 곳에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냥 왔다 가기만 하는데도 여기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것이 마음에 큰 힘을 주더라고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앞선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이 딱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여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 한 명입니까? 삭개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삭개오를 구원하러 여리고성에 오신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될 텐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를 보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거든요. 친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의 집에 내가 오늘 들어가 줄게. 함께 거하기로 행동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하여서 비난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친구가 되면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 함께 왕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고 삭개오와 함께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해 주시면서 찾아가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행동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이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녹여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행동하는 마음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감사부터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그러고 싶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죽기까지 행동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며 행동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맞으러 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면, 오늘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여러분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행동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멈춰서자, 생각하자, 감사하자. 왜 멈춰서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딱 멈춰서면 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위하여 일찍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조건들을 다 붙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그거 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주신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 그러면 그거 말고 무슨 감사를 해요? 내가 무슨 감사를 하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너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거 감사해. 너 나와 연결되어 있잖아. 너 내 자녀잖아. 어떤 이유 하나하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감사해요. 나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는 것 감사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먼저예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나는 주님 없이 달려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멈춰서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직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오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행동하는 마음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행동하는 마음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행동했어요. 삭개오의 본래 이름은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부모가 이름을 져준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거라 하고 그 축복의 계획을 받고 삶을 시작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좀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무슨 걸 마음을 먹으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공과 돈, 힘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그 욕심은 삭개오를 세리장이 되기까지 이끌어 준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 아닙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조정해서 로마에 줄 것을 주고 남은 것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세율을 임의로 정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도둑질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동족을 힘들게 하니까 매국노, 배교자, 반역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죄인 중에 죄인,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아시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러니 삭개오는 그런 삶을 알면서도 세리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가 세리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는 그것보다 성공을 원해,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빠르게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에서 계속 회자되는 한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파트 하나 좋은 것 얻어보려고 결혼한 아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 분양권을 받아내고 부를 얻었다. 여러분, 분노하시고 열받아 하시죠? 예. 그런데 정직히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라에서 혜택 받으려고 수치 속이는 적 없으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 없으십니까? 사실은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래도 공직자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 똑같은 가치로 살아간다면 누가 왕이 된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세상이 변하겠어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변하겠냐고요. 복음이 왕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왕되지 않으면 어디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관 후보자만 되면, 청문회만 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정부패가 드러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전국에 기도처를 세우고 의인 10사람이 기도하자는 그 말이 거룩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죄를 벗어버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이 일어나자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부터 거룩해지지 않는데 어찌 거룩하지 않은 자의 기도로 세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내 것은 다 로맨스고 다른 사람의 죄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허가받은 도둑질로 부를 축적하던 세리, 삭개오, 그 빠르게 행동하는 마음이 성공과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과 획책을 얼마든지 하면서도 세상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야죠. 삭개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나라에 이 갈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균열이 오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균열이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도 무시받아도 욕심을 이루는 것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의 숨겨놨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곁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세리장의 권세에 붙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허울뿐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꾸 사람과 인맥을 맺어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허울뿐인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세리장 삭개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라고 하면 그래도 세리들인데, 세리들은 그들 또한 욕심에 똘똘 뭉쳐 있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를 살피는 사람들만 꽉 차 있으니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허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삭개오의 인생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삶에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의한 부를 축적해왔던 죄로 인한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삶인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살아온 삶은 반드시 지옥 갈 삶일 텐데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설 것까지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든 문제든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오시듯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거나 중대한 문제가 오거나 고민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지금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듯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예수님은 메시아라더라.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라 그러시더라. 삭개오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런 소리를 듣지? 하고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아 무리들 속으로 가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요,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군중들 속에 아무리 달려가 본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가도 못 보거든요. 이 말은 삭개오가 뒤에서 살펴본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을 보니까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서 선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 길로 가니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없을 때 저 끝으로 달려간다. 급히 달려가서 어차피 키가 작아서 못 보니 나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잡겠다. 그리고는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급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기에 급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그 삭개오의 판단대로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으로 들어갈게.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급히 내려와 영접하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급히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는 진짜 빨라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마자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속여 빼앗은 일은 4배나 갚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삭개오는요, 행동하는 마음의 사람인 겁니다. 욕심을 향하여서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더니 주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마음이 빠르게 움직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마음에 번민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실망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김중건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정부패를 없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짓을 진리로 바꿀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에서 치유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답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자 급한 행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많은데 왜 예수님에게로 급히 가지 않으십니까? 삭개오는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급히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 시작이 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성경 좀 피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목장 모임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선을 행하십시오. 마음만 두지 말고 행동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병드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급히 찾으십시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긴급 기도 요청이 와서 정금주 권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피가 30%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긴급 수혈, 중환자실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정신 혼수 상태, 수혈이 필요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긴급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다른 기도 접어두고 이거 먼저 합시다. 기도를 했지요. 어제 연락 왔어요. 어제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예, 하나님 박수하시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급하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급하게
만약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며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행동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는 행동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구원이 임했어요.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요. 행동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진짜 구원이 임했어요. 삭개오는요,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결단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아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죠?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딱 두 마디.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 마디였어요. 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름 부르는 일이 무슨 대수예요? 우리 얼마나 이름 많이 불러요. 함께 하는 게 무슨 대수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 두 마디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많아요. 그런데 다들 목적을 가지고 부르죠. 세금을 깎아주세요. 당신 곁에서 나도 성공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삭개오와 연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다 자기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삭개오가 소문만 하나 들은 것뿐이죠.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보고 삭개오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함께 해주시겠대. 그분에게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삭개오를 사랑하고 삭개오를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잘 보여주는 비슷한 내용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를 한 편 발견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딱 삭개오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운 삭개오,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그를 향해서 너는 욕심장애도 세리장도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지옥의 땔감,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에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변하니까, 자기의 존재가 발견되니까 존재다운 삶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덩어리 인생은 욕심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 끊어내고 저거 하나 끊어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더니 이제까지 들었던, 보았던, 알았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의 삶이라는 걸 알아.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기 존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존재답게 행동하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행동하는 마음의 회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대가지불과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았던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대가지불과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서는 사랑의 나눔의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행동하는 마음의 회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받은 사랑 그대로 행하는 것.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실래요?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회개한 삶으로 보여드리면 주님은 너가 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는구나 받아주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수치와 모욕을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삭개오를 찾아가시듯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함께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사랑받는 자녀지 하고 마음이 탁 돌아서서 온전한 회개의 행동을 시작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행동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듯 삭개오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시? 내가 전에 당신에게 100만 원을 뺏어갔죠? 400만 원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전에는 누구시? 그러면 이 사람을 등쳐먹으려고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세금 내! 등쳐먹으려고 하던 부름이. 그런데 이제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가 들어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또 나를 등쳐먹으려나 보다. 누구시? 목소리가 바뀌어서 삭개오야처럼. 누구시? 내가 지난번에 100만 원을 가져갔죠. 400만 원을 드릴게.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축복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무슨 말인데? 아들아, 이 따뜻한 말이 왜 무서워? 그 다음에 일어날 폭풍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마음으로, 언제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야 함께하자. 그 은혜를 받은, 그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삭개오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아와 손 내밀어주는 사랑은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청년부 수련회를 황둔에서 할 때 강사로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아이들 기도, 안수 기도를 다 해주고 기도를 시켜놓고 저도 앞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사실 그때는 고민이 참 많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요청. 너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냐? 우리는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근데 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요. 정직히 말씀드릴까요? 안 올라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무거운 그 마음들, 그러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은 다 전하고 다 기도를 시켜놓고 나서 나도 혼자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든 교회를 어떻게 둡니까? 하나님, 저 가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 청년이, 누군지 아직 기억도 안 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마음에 있던 무거운 불안함, 두려움이 싹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주님의 손이구나,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마음을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그 청년은 내가 알면 밥을 사줄 텐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번의 손길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의 마음에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한 번 뻗어주는 손길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손길이라도 이제 구체적인 회개의 삶을 시작하시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건 조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 있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평시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고리대금 업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난통에 내려와서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 악랄하기가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한 여자가 와서 돈을 빌려간 거예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정말 전도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음에 간증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어디 부대에서 세례식을 한다는데 큰 돈이 든다더라.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그래도 뭐 집 전체 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집을 담보로 한 거죠. 왜? 늘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일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리대금 업자가 돈 내놔. 결국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집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들, 막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던 이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집은 뺏겨도 예수라도 전하자. 그리고 그분을 찾아간 거죠. 좋아요, 당신 말대로 집을 경매를 내놓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내가 쓴 것이니까. 그런데 10분만 주세요. 말을 하라고. 10분 동안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이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 당신 예수 만나야 돼. 당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담배를 이렇게 꼬라물고 담배 연기가 막 나는 그곳에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와서 자기 인생이 헛헛해서 울면서 가신 거죠.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사람이 이 전도자를 찾아온 거예요.
집문서를 주는 겁니다. 드릴게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으셨잖아요. 나 당신 말을 듣고 정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맞나? 그래, 그러면 속는 셈 치고 교회라도 한번 가볼게.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주일에 이 삭개오 설명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변한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일 먼저 그분에게 집문서를 갖다 주고, 그 다음 날부터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부평시장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 집도 들어가고 노점상도 만나고 이리저리 들어가는데, 그가 지나가고 나면 통곡 소리가 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줄을 쫙 서면서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다 돈 빌려 썼던 그 사람들이 당신 탕감해 줄게요, 당신 탕감해 줄게요, 당신 탕감해 줄게요. 그가 걸어가는 자리 뒤에 눈물바다가 돼서 그 자리가, 부평시장 골목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마음 하나에 정말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참된 회개의 행동을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난 마음 때문에 행동하는 마음에 회개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요, 목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짓이 사라집니다. 부흥이 옵니다. 통일이 옵니다. 우리가 변화돼요. 회개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구원이, 그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거든요. 그 사랑 알기를 급한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달려가자고요. 하나님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행동하는 마음에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사람들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죠.